오늘은 철로역정 16번째 장인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가던 이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그렇게 이름하는 이 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 보니 정원도 있고 가수원도 있고 포도원들과 샘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곳에서 목을 축이고 또 몸을 씻으며 마음껏 과실들을 따먹었습니다. 이 산의 꼭대기에는 이 양을 먹이는 목자들이 있었는데 이 목자들을 만난 크리스천과 소망은 이 산은 누구의 산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이 양들은 또 누구의 양인지도 함께 물어보죠. 그러면서 이 목자들에게 크리스천과 소망은 여러 가지 질문 공세를 가합니다. 이에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의 궁금증들을 풀어주며 대답해 주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크리스천과 소망이 혹시 이곳에 쉴 곳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자 목자들은 자신들의 주인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하셨다면서 순례자들을 위한 좋은 장소가 마련되어 있으니 쉼을 갖다가 이제 나갈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자들은 기쁨의 산에 머물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또 하며 그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좀 산으로 산책을 나가자라는 그런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먼저 오류라는 산 꼭대기로 이들을 데려갔고 그리고 그 이후로 조심이라는 산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낮은 바다로 데려갔는데 그곳은 지옥으로 가는 샛길이 있는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된 크리스찬과 소망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금 이제 길을 나서기를 원했습니다. 목자들은 이제 앞길을 떠나는 크리스찬과 소망에게 천성문을 보여주자라고 말하며 만원경을 건넸고 크리스찬과 소망은 건네받은 만원경을 통해 이 천성문, 천성의 대문과 같은 곳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길을 떠나고자 할 때 목자 중 한 사람은 길 안내도를 주었고 다른 한 사람은 아첨쟁이를 주의하라 일러주었으며 또 한 사람은 마법의 땅에서 잠들지 말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라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렇게 철로역정 16장 기쁨의 산의 목자들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16장은 분량면으로 볼 때 굉장히 짧습니다. 이제 우리가 장수로는 책을 가진 장수로는 약 3장 정도가 되는데 이제 사파도 좀 그려져 있고 해서 이 사파의 내용을 빼면 뭐 2장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매우 짧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그 전장인 15장 절망 거인에 사로잡힌 이야기처럼 뭔가 극적인 이야기, 뭔가 반전이 있는 이야기, 뭔가 이게 심장을 졸이면서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이 이야기 역시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나가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또 함께 또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눌 터인데 분량은 3장도 채 되지 않는 정말 맘만 먹으면 뭐 한 10분 안에도 그냥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짧은 이야기지만 이 안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처음에 이 설교역정을 준비하면서 이 3장 가지고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나라고 했는데 이제 연구를 하고 읽어 나가고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3장만으로 한 3주는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아주 그렇게 들 정도로 너무나 나눌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 한 번으로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 이야기가 끝이 나기 때문에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을 고르고 또 그 고른 내용들을 압축해서 2가지만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이 기쁨의 산의 이름입니다. 기쁨의 산이라고 할 때 이 기쁨의 산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기쁨의 산은 교회를 가리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네, 교회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지금 16장, 철로역정 16장을 나누고 있는데 이제 앞선 8장에서 이제 저와는 같이 10장부터 같이 하셨는데 이제 8장을 보셨을 겁니다. 8장에도 이제 아름다운 집이라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제 아름다움의 궁전, 아름다움의 집이라는 내용이 8장에 등장을 하는데 이제 이를 번역할 때는 이제 아름다울 미자에 궁궐 궁자를 써서 미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미국 역시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기쁨의 산은 철로 역정 가운데 두 번째로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어디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고요? 교회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이야기를 나눌 때 기쁨의 산을 이야기한다. 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고 먼저 우리가 알고 있으면 이해에 조금 더 유익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저자는 철로 역정 가운데 이 기쁨의 산을 통해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얻게 되는 유익, 교회를 통해 얻게 되는 기쁨, 교회를 통해 얻게 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바로 기쁨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가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 최상의 기쁨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힘든 세상,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무엇이 가장 기쁘다, 무엇이 가장 기쁨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점은 확실히 해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 예수님을 알기 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전에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쁨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쁨은 이것이다 라고 하는 이 두 기쁨이 서로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에 즐기던 그러한 기쁜 것들이 이제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아요 라는 그런 극단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전에 누렸던 기쁨과는 정말 차원이 다른,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되었기에 그 전에 세상에서 가졌던 기쁨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덜 기쁜 것으로 약간 바뀌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짧은 영상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이유식을 먹는 그런 어린 아이였는데 이 아이가 매번 이유식 같은 것만 먹다가 처음으로 아이스크림을 입에 넣었을 때 그런 생기는 반응을 담은 그러한 영상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반응이 어떠했을 것 같으십니까? 아이스크림을 처음 입에 넣자마자 이 어린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떠집니다.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무슨 이런 맛이 다 있었냐는 그런 표정을 짓고 아이스크림을 계속 쳐다보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유식이 그냥 매번 먹는 게 이제 제가 아이 때 생각은 안 나지만 고기를 넣어주면 맛있겠다 이 정도였겠지만 아이스크림을 먹고 나니 이전에 먹었던 이유식은 더 이상 이게 맛있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그렇게 느끼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알기 전 우리가 누렸던 기쁨과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느끼는 기쁨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이 철로 역정을 기록한 저자 존 버년 이 분은 목사님이셨는데 시편 132편을 바탕으로 하신 설교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제가 일부를 좀 불러드리겠습니다. 올바로 관리되기만 하면 교회의 교제라는 것은 세상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그들의 머리 되시는 분과 올바로 연합되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며 봉사하기만 한다면 이 세상에 교회만큼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장소나 공동체나 교제의 모임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의 순례길, 우리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길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은 교회에서, 교회를 통해 얻어진다라는 이야기를 이 존 버년 목사님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일까요? 왜 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최고의 기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교회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몸과 머리가 분리될 수 없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도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전 되심을 다시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 교회를 통해서 기쁨을 얻는다라는 이 이야기인즉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께, 성도님들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쁨의 장소입니까? 아니면 일해야 하는 곳, 봉사해야 하는 곳, 수고하고 섬겨야 하는 곳입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사역들을 할 때 교회 일 한다, 교회 일 해야지라는 그런 말들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근본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곳은 뭔가 사역이 가득하고 일을 많이 해야 하는 곳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는 기쁨을 누리는 곳이어야 합니다. 왜요? 교회는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영죽을 내게 영생의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생각할 때 이 교회는 기쁨의 장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아니면 새로 믿기 시작한 새신자나 할 것 없이 주님을 따르며 순례의 길을 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저에게는 교회가 일하는 곳으로서의 비중이 더 컸었습니다. 물론 사역 가운데 기쁨이 있습니다. 변화된 아이들을 보기도 하고 또 사역 가운데 부어주신 은혜를 통해서 제가 기쁨을 누리기도 했지만 전도사로 또 강도사로 그리고 목사로 사역을 해나감에 있어서 맡은 직분이 또 직분이다 보니 교회는 기쁜 곳,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즐거워하는 곳이 되기보다는 늘 다음 사역을 고민하며 앞에 있는 일들을 풀어나가야 하는 그러한 일터로서 저에겐 더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사역들을 해옴에 있어서 제가 이제 많이 어려 보이긴 하시지만 그래도 여러 사역들을 거쳤습니다. 여러 사역들을 하면서 좀 많이 지치기도 했었습니다. 교회를 가면 뭔가 힘들고 지치고 하는 마음들이 저에게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이유로 사역을 좀 쉴까 한 1, 2년 정도 다른 일을 하다가 좀 내가 내 안에 기쁨을 좀 회복하고 다시 사역의 현장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좀 고민하며 기도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시고 또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이곳 서울제일교회로 오게 하셨습니다. 이곳에 와서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전히 막 일이 많다고 일이 힘들다고 그러게 했을까요? 저는 우리 서울제일교회 안에서 교회의 기쁨을 회복해 가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참 기쁘고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섬겨나가는 것이 참 이렇게 좋은 일이구나, 즐거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느끼고 또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냥 목사가 새로 와서 이제 성도님들 좀 듣기 좋은 좀 이야기 한다고 좀 이해하는 그런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고 앞으로 더 좋아질 교회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노회를 갔다 왔었는데 거기 이제 아는 목사님들을 이제 만나게 되잖아요. 아는 목사님들 만나서 제가 이번에 새로 부임하게 된 교회가 이제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다고 제가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정말 좋은 교회에 하나님이 보내주셨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소문을 내고 다녔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쁨을 더욱더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천과 소망이 이제 기쁨의 산에 도착을 했고 이 산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왜 이 산을 가리켜서 기쁨의 산이라고 이름을 붙였을까요? 산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 뭔가 믿음의 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소망의 산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니 사랑의 산이라고 이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중에 우린 여러 가지를 참고 인내해야 하기 때문에 인내의 산이라고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교회를 가리켜서 굳이 기쁨의 산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진 믿음의 척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연약하고 또 악해서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지, 내가 과연 이 순례의 길의 정도를 따라 걷고 있는지 혼란을 겪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땐 교회가 기쁨으로 느껴지는가,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이 기쁨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 됩니다. 교회를 생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교회의 사역들을 해나갈 때, 교회의 일들을 해나갈 때, 교회에서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며 섬길 때 내 마음이 뭔가 불평과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가득할 때, 그러면 정말 좋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 그냥 이 교회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 해도 내 마음이 뭔가 기쁘지 않다라고 한다면 먼저 이 기쁨부터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순례의 길을 걸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은 하나님이 쓸 일꾼이 없어서 그냥 우리들을 그 일터의 자리로 밀어 넣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길가에 널린 돌멩이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충만히 보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명백히 다른 점은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다른 종교는 선행을 쌓아야 하고 덕을 쌓아야 합니다. 그렇게 일정 이상 이루어서 경지에 다다르게 된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고 먼저 손을 내미셨으며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라는 사실조차 모른 채 죽어가는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받기만 한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35절에서 사도 바울이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겠느냐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봉사, 우리가 하는 모든 섬김과 수고는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입니다. 교회의 수고는 이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기쁨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에는 여러 일거리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하시는 분들이 그 일들을 계속 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일이나 사역을 해 나감에 있어서 더 근본적으로 내 안에 기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일들을 섬기고 교회의 일들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 일은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봉사하고 수고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찝찝하고 집에 가서 원망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생긴다면 그냥 하지 않는 것이 더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기쁨, 그의 몸된 교회를 섬김으로써 얻게 되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내가 지금 좀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 예전만큼 기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입니다.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만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냥 사역을 좀 쉬고 교회를 좀 쉬고 안 나오고 아무 일도 안 하면 좀 회복이 될 것 같지만 금세 다시금 지치기 마련입니다. 예배를 통해서만 이 우리 안에 있는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 우리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으면 난 자리 예배 시간에 참석했으니 난 예배를 드린 거야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하심이라고 아예 주보에 분류까지 하고 있지요. 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우리는 이 기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너무나 크고 또 신비하기에 우리가 이를 한 번에 다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납니다. 물은 콸콸 쏟아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가 작아서 그 바가지만큼만 이 물을 담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은 뭐 1리터가 쏟아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바가지가 한 100ml, 200ml밖에 되지 않는다면 나는 100ml, 200ml밖에 가지지 못한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럼 이 받은 물을 써버리면 바가지는 비게 되겠지요. 그럼 다시 바가지를 채워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전에 받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들은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써 미처 받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금 받아내고 이렇게 주일에 주신 말씀을 내가 여러 번 들음으로써 온전히 소화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믿음이 굳건해지고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저 교회 예배드리고 이 설교 저 설교 찾아 듣는 것이 믿음 있는 행동이 아닙니다. 내가 속한 교회,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온전히 소화해내는 것이 더 믿음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속한 담임 목사님은 이를테면 나의 주치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에 뭐 잘 본다는 의사 있을 수 있고 뭐 좋은 병원 있을 수 있습니다. 유명한 병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유익을 얻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치의만큼 나를 잘 생각해주고 나를 살펴주며 내 상태를 잘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분을 나의 주치의로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이 교회를 택하여서 내가 이 교회 저 교회 설교를 들어보다가 이 교회로 정착을 해야지가 되었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뭐 정착을 하게 되었건 마찬가지로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이끄셨다는 신뢰가 우리 가운데 더욱 굳건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아는 분들은 좀 아실 텐데 저는 1부 예배도 드리고 2부 예배도 드립니다. 즉 담임 목사님의 설교 같은 내용을 2번 듣습니다. 그런데 분명 같은 설교인데 1부 때 들을 때랑 2부 때 들을 때가 조금 느낌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좀 있습니다. 분명 같은 설교인데 1부 때 저런 이야기를 하셨었나라는 그런 내용들이 들리기도 하고 1부 때는 그냥 막연하게 스쳐 지나갔던 내용들이 두 번째로 들을 때 가슴을 찌르는 그런 말이 되어서 신앙에 유익이 되는 그러한 순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설교는 사람을 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통해 나에게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는데 제가 가진 바가지가 작아서 이를 한 번에 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기독교 유머집에서 기독교 유머집에서 이런 글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주일 낮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똑같은 내용을 설교를 하신 겁니다. 처음에는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깜빡하셔서 지난주 설교 원고를 가지고 오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주에도 담임 목사님은 똑같은 설교 본문을 가지고 똑같은 내용을 설교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님이 바쁘셔서 설교 준비를 못 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넷째 주일에도 담임 목사님이 또 똑같은 설교를 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참다 못한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한 달 동안 똑같은 설교만 하십니까? 그러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들은 설교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들은 말씀대로 살지도 못하면서 왜 매번 새로운 설교만 찾으십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이제 벙쪘다라는 그런 기독교 유머집이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이 글을 보면서 이게 뭐야 목사님 설교 준비 안 했네 이러고 그냥 넘어갔는데 제가 이제 좀 나이를 먹어가고 사역의 현장에서 있고 또 경험을 하다 보니 이 글만큼 뼈를 때려도 세게 때리는 글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서울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전한 예배를 통해 기쁨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부어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다루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가지를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두 번째는 목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목자들은 크리스천과 소망을 환대했습니다. 그들을 먹였고 그들에게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깨달을 수 있도록
이제 시청각 교육도 같이 병행했었고 떠나는 이들에게 조언과 당부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쁨의 산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곳에 있는 목자들은 누구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교회를 섬기며 사역하는 교역자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들,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를 조금 더 넓은 범위로 확장을 시킨다면 장로님들과 중직자들을 포함한 직분자들까지 이 목자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목자임과 동시에 순례자들이 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을 맞아주었던 이 목자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역자와 직분자, 즉 오늘날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가, 어떠한 모습으로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목자들이 순례자들을 맞이하면서 보여주었던 모습은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순례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해주었고, 둘째는 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셋째는 그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대접해 주었고, 넷째는 그들이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이들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모로 챙겨 주었습니다. 그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준 까닭은 기쁨의 산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나그네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분부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목자들은 이야기했습니다. 기쁨의 산의 목자들과 같이 직분을 받아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는 이를 보며 스스로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는 목자임과 동시에 순례자임과 동시에 목자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맞이할 때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먼저는 순례자들, 그러니까 새신자나 혹은 이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나 스스로에게 우리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줘야 한다고요? 대답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크리스찬과 소망은 목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천성까지는 얼마나 남았나요? 그 길은 어떠한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목자들은 대답을 해주었습니다. 천성까지 가는 길은 뭐 멀긴 한데 갈 사람은 다 갑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었죠. 그런데 오늘날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순례자이기 때문에, 우리도 걸어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남았는지를 이야기해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할까요?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우리는 믿음을 갖지 않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물론이거니와 나 스스로에게도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어떠한 표대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의 증거들을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목자이면서 동시에 순례자들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것이죠. 물어보면서 은혜의 증거들을 나누고 나는 이러한 은혜를 받았고 당신은 그러한 은혜를 받았는지라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이단들을 걸러내기 위함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로서 서로가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함으로써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를 묻고 답할 때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마치 몇 년은 알고 지난 사람처럼 친밀한 사귐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는 이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눔으로써 하나님을 공통분모 삼음으로써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가고 서로가 더욱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나눈다, 받은 은혜를 표현한다, 그리고 받은 은혜를 서로에게 물어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큰 능력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에게 은혜 받은 것을 물어보는 것에 있어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목자들은 쉴 곳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안식을 제공해 주었고 먹을 양식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는 순례자들에게 안식을 제공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섬기는 이들이자 또 순례자들로서 이러한 안식을 주는 평안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곳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거부하고 내가 교회의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교회 내에서 크고 작은 분쟁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교회에서 주인 행세를 하려는 마음을 우리는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영의 양식을 공급하는 교역자들을 위해서, 그 가운데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능력의 손길로 더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안 하면 누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목사님이니까 알아서 잘 하시겠지, 알아서 기도 오래 하시고 다 우리가 뭐 기도하지 않아도 목사님들 알아서 다 하시겠지. 아닙니다. 반드시 목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마귀라면 어디부터 공격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마귀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영의 양식이 잘 공급될 수 있도록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목자들은 오류와 조심 그리고 지옥으로 가는 새끼를 크리스천과 소망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각각이 의미하는 바만 또 나눠도 또 분량이 한참 되겠지만 이 전체의 내용을 볼 때 이 오류와 조심, 지옥으로 가는 새끼를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은 진리를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를 하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대중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이단 외에도 정말 음지에서 알게 모르게 미혹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그런 거짓 이단들이 무척이나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은 1세기의 교회들 가운데에도 있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 있었고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고 에베소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이 1세기는 모든 사도들이 살아있을 당시입니다. 베드로가 살아있었고 요한이 살아있었고 야고보가 살아있는 그러한 사도들이 생존해 있는 시대에 그러한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거짓 교사와 거짓 가르침들은 교회의 틈타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교회를 망가뜨렸습니다. 1세기가 그러했는데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지금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주님이 보이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순례의 길, 믿음의 길은 주님이 보여주셨고 친히 걸어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 걷는 길이지 내가 편해 보이는 길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아 보이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목자들은 순례자들이 순례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챙겨주었습니다. 누구는 길 안내도를 주었고 누구는 경고를 해주었고 누구는 조언을 해줬으며 누구는 축복을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길 안내도라고 하는 것이 나오지요. 이 길 안내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순례의 길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말씀의 안내 없이는 갈 수가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말씀에서 멀어지게 한다거나 뭔가 말씀과 상관없는 그러한 이하로 나아갈 때 우리는 그때 분별하고 다시금 말씀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만이 우리를 순례의 길 가운데로, 순례의 길에서 정도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언제 맞춰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얼마나 더 살게 하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정말 순례의 길을 제대로 걸어가고 싶다면,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여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외우고 쓰며 말씀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답은 말씀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말씀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철로역정 16장 이 기쁨의 산의 목자들 이야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자들은 크리스찬과 소망을 잘 대접한 후에 이제 그들이 길을 나서기 전, 떠나기 전에 이제 만원경을 통해서 천성문, 가야 하는 그 도착지를 이제 살짝 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장애물이 있던 터라 이 만원경을 통해서 천성이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이진 않았지만 크리스천과 소망은 대문 같은 것과 그곳의 영광을 약간이나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순례의 길을 걸어 나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을 해감에 있어서 불안한 마음이 몰려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내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내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고 험한 이 길을 걸어가며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을까? 나도 천성문까지 이룰 수 있을까? 라고 그러한 마음들이 생겨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걷는 순례의 길은 주님이 인내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견디게 하시며 앞에서 끌어주시고 뒤에서 밀어주시며 우리가 지쳐 걷지 못할 때는 우리를 업고 가시는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께서 순례의 길을 걸어나감에 있어 지치고 피곤한 우리를 위로하실 때 무엇을 보여주시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기쁨의 산이라고 하는 교회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통해 아 저기구나, 저기로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구나, 그 찬란한 영광을 우리에게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로 보는 것에 비한다면 정말 희미한 영광이겠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힘을 내서 다시금 순례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이 영광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순례자들에게 먹을 것과 쉴 곳을 제공하며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들이 여기에서 힘을 얻고 회복하며 그러한 기쁨의 산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쉽지 않은 순례의 길, 고단한 믿음의 길이지만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감으로써 우리 주님 가신 좁고 험한 그 길을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